시편 파노라마. 주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은 150편의 다양한 시가 5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제1권이 1편에서 41편, 제2권이 42편에서 72편, 제3권은 73에서 89편, 제4권은 90에서 106편, 제5권은 107에서 150편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중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이 73편이나 됩니다. 표제가 없는 시 중에서도 신약 성경은 다윗의 시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중심적인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의하여 기록된 글을 갖지 못한 채 다윗 당사자만의 글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 하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시편을 기록하였다면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분명해진다 하겠습니다. 이 점을 성령 강림 후에 행한 첫 설교에서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 중 다윗이 기록한 16편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 구절로 인용하고 110편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드러납니다. 이처럼 시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친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고 시편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심 주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세오경과 선지서, 시편 등에 쌀밥에 콩이 섞여 있듯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 양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거목에 비한다면 굵은 줄기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성한 나무의 맨 끝에 가지까지라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심과 같이 원줄기, 즉 중심 주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가는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가 원줄기로부터 진액을 받아 맺어지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암시적이든 반영을 하고 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선지서들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고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대할 때 3가지 방면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시를 기록한 장본인의 입장입니다. 다윗의 시를 상고할 때 다윗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는가를 관찰하여야만 합니다. 둘째는 다윗의 경험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를 간과해 버린다면 시편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의 의도를 망각하는 것이 되고 시편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시편 기자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일들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점입니다. 시편만큼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 말씀도 달리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성도들의 생활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관련된 시편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울과 압살롬의 박해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블레셋과 같은 대적과의 전쟁 중에 지은 시입니다. 이를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게 될 고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박해의 중심 모티브는 무고히 당하는 박해라는 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악랄하게 추격을 하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라 하면서 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고 진술합니다. 역사상 가장 무고하게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용거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반면 아들 압살롬에게 당한 박해의 모티브는 배신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배신은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한 아히도벨의 배신입니다. 그는 모략에 능한 자인데 다윗의 신복이었던 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고 읊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 시편이 주님에게는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응하여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다윗의 순환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에 충만케 됨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성령에 충만케 됨을 받아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환영하는 백성들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다윗을 더 높임으로 사울의 증오를 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하여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그는 순환당함이 없이 양을 치는 목자로 평생을 편안히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받은 박해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였으며 다윗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 지칭하시지 않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해 놓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목적은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한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하고 예언하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나 되었음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하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박해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교훈적인 관점은 다윗의 처지와 형편을 설명한 후에 우리도 다윗을 본받자고 곧바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림자는 보고 실체는 못 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서 만나야 할 분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심을 받은 후에 예물과 감사제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고 자신을 드리기에 이릅니다. 다윗 당시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 낙성시 때에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물과 번제를 요구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니. 그런데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있다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이를 인용하여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시편의 문학 형식이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제3권은 주로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는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성경은 찬양대 지휘자를 선견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요 아삽은 선견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 행사를 노래로 읊으면서 이러한 하나님께 인간은 어떻게 패역했는가 하는 점을 노래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편은 문학 형식이 시로 되어 있으나 선지서와 동일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심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을 푸는 열쇠는 전체의 서론격인 1편에 있다 하겠습니다. 1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진술이고 4절에서 5절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하고 악인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두 길과 두 종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중 어느 한 진영에 속해 있으며 두 길 중 어느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에는 의인과 악인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먼저 윤리적인 척도에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의인은 선하고 악인은 악할 수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이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서 선한 사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비가 악한 사단이기 때문에 그도 피할 수 없이 악한 자로 분류되고 맙니다. 같은 원리로 신자들 중에도 신실하지 못한 자가 있으나 그의 머리가 의로우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그룹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놀라울 만치 대적자 또는 원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시를 대하면서 의아해하게 됩니다. 대적자 원수가 1차적으로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던 누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원수는 궁극적으로 사탄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주님을 판 자는 가롯 유다였으나 그에게 팔 마음을 넣어준 자는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위에 있을 동안 다윗을 죽이려는데 많은 날을 허비했는데 그 배후에는 악신이 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나오는 무자비한 저주는 사탄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불과 유황불에 던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탄생이 있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한 순환이 있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한 부활이 있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한 부활 승천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녀다 하고 메시아 왕국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전체의 서론이라면 마지막 150편은 전체의 송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사람으로 시작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아멘.